네, 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지영자매가 기도해 준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추가 확진자 없이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지체들이 좀 평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현장에 나와 있는 지체들보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핸드폰은 꺼주시고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은 니탄 네탓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좀 많은 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알쓸 범잡이라는 프로그램의 짤을 한번 제가 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짤이 있었어요. 가족 간의 범죄, 존속, 살해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의 반응이 굉장히 저는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한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영화 공공의 적이라는 그 영화의 배경이 되었고 모티브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모님은 한의사 협회 회장님, 서울시 한의사 협회 회장님이었고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베풀기도 많이 하시고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아들 농사를 잘 못 친 거죠. 이 자식이 공부를 잘 못해서 원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의사가 되기를 바랬는데 한의사가 되기는 좀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들을 돈을 들여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도박을 하기 시작하고 음주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흥청망청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박에 너무 빠져서 막 거기에는 마카오가 아니라 카지노, 그 라스베가스 가서 막 돈을 막 탕진한 거죠. 그래서 수천만 원의 빚을 빚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불렀어요. 야, 너 해외에 나가서 망신시키지 말고 들어와라. 그래 또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그때의 그 쾌락을 잊지 못하고 또 자기 흥청망청 쓰고 사채까지 써서 흥청망청 6,700만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빚을 지면서 아버지한테 이제 점점 빚이 늘어나니까 아버지한테 이걸 좀 갚아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아버지 이거 갚아주세요. 그랬더니 야, 너 유학도 이제 관두고 이제 너는 호적 팔아. 나 너 더 이상 내 자식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박한상이라는 사람이 3일 전에 칼을 준비하고 휘발유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부모,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참히 칼로 살해하고 집에다 불을 내고 자기가 태어나기 신고를 합니다. 내가 불이 나서 피해 나왔는데 나만 빠져나왔고 우리 부모님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로 부모님이 죽어 계시는데 정말 이상한 건 몸에 칼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한상이라는 사람이 머리에 피가 있는 걸 확인하고 조사를 했더니 자기가 자기 아버지, 부모님을 죽이고 화재가 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근데 제가 좀 눈길을 갔던 것은 이 인간이 얼마나 막장이냐보다는 이 인간이 잡히고 나서 사람들이,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고 물어보잖아요. 왜 그랬냐고. 근데 얘가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질타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난 잘못이 없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아버지 탓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범죄자, 살인자를 교화하기 위한 교화위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교화위원이 인터뷰를 했대요. 6년 동안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보통 사형수들을 상담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불쌍하구나, 동정심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만큼은 도저히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람, 답 없는 사람 할 수 없다 하고서 이 교화위원이 6년 동안 그를 상담하고도 그를 포기해요. 그는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고, 부모님 탓이라고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했습니다. 제프 핸더슨의 나는 희망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길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약을 밀거래해서 그 죄로 체포돼서 235개월, 19년 7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은 내 탓이 아니야, 사회 때문이야, 부모님 때문이야, 나는 환경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때 자기의 마음속에 이런 얘기를 던졌던 허시먼이라는 사람이, 교화위원 허시먼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신을 사회의 희생양이라고 떠들어대는 헛소리를 나는 용납하지 않는다. 당신들에게 총을 겨누면서 죄를 지으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선택을 한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그래,
나는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릴 줄만 알았지 나의 책임은 아니여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책임이구나. 나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생각하는 걸 멈출 수 있게 됐고 그는 비로소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범죄자들은 기본적으로 남의 탓을 많이 해요. 그런데 범죄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원망할 때 나에게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때가 많죠. 부모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나의 책임은 없고 다른 사람의 책임만 있는 것.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서는 거기에서 하나를 더 추가한 탓이 있는데 그 탓이 누구냐면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 무능력해가지고 나를 이런 죄 가운데로 던져준 거 아닌가? 나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는데 교회에 나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한 건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닌가?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 것을 난 용납할 수 없어. 하나님 탓을 하고 신앙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왜 나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나의 삶에 어려움이 올까? 하나님이 나를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들만 올까?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애들이 더 회사에서 잘 나가고 육신의 쾌락대로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마음대로 사는데 걔네들은 오히려 술술술술 잘 풀리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펴, 죄 짓고 싶고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생겨도 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적이 있었다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데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를 먼저 정의를 하고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지 오해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원형이 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페이라조. 근데 이 페이라조는 뜻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뜻은 영어로 테스트예요. 테스트.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겨내고 연단되고 이 시련을 극복해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 이게 첫 번째가 테스트입니다. 페이라조는. 시험은 시련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주어진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1장 13절에 나오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해석해야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자, 인생의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다가와요. 그런데 그 유혹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테스트일지 템테이션일지.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선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연단,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걸 끝나고 나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가 아니라 사탄에게서 주는 혹은 나의 욕심에서 오는 템테이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하지 않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무조건 하나님이 날 시험했어,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을 줘? 라고 말하기 전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한테 온 건지 나로부터 온 건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시련을 줄 수는 있어요. 그것을 머리에다 두고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첫 번째로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테스트를 하십니다. 어떤 테스트를 하셨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어렵게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들을 갖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는데 아들이 생긴 거예요.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건 내 모든 것을 물려줄 후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뭐 제사상을 차려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존 자체가 위협되는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자녀 자체가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에 100살이라는 나이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했겠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아들. 근데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합니다. 시련을 줘요. 어떤 시련이에요? 야, 너 정말 날 사랑하니? 그렇다면 네가 정말 사랑하는 네 아들 독생자 이삭을 나에게 드려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테스트에 맞서서 자신의 몸을 던져요. 다음날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 아들에게 짐을 지우고 나귀를 끌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건 어떻게 죽이는 거냐면 목을 따고 배를 끊어서 팔다리를 늘리는 거예요. 아들을 하고 함께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산에 올라갈 때가 됐어요. 근데 아들이 나무를 쥐고 올라갈 때 물어봅니다. 아버지, 나무는 있고 불은 있는데 칼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실 거야 하고 그곳에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아들을 묶습니다. 나무다무 위에 올려놓고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하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100세라는 다 노년의 나이, 아내는 생리가 다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진 그 나이에 불가능하게 아들을 주신 분이라면 아들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아들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아들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그에게 갖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는 시련을 주는 거죠. 또 테스트는 누가 당했냐면 욥이라는 사람도 테스트를 당했어요. 욥은 성경에 동방의 갑부라고 얘기합니다. 동방의 부자라고 얘기해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뿐 아니라 자녀의 복도 있어요. 아들이 7, 딸 3, 총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시죠. 하루아침에 강도들이 와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딸들도 죽여버렸어요. 모든 재산들은 다 강도당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 집도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자신의 몸에 장애가 옵니다. 어떤 장애냐면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그래서 불탄 집의 그 기와로 자신의 몸을, 그 종기를 긁는 거예요. 피가 벅벅 날 정도로, 피가 날 정도로 자신의 몸을 긁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거야.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너 자신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떠나버립니다. 인간 막장,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최악의 단가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욥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진짜 고난을 당해 보니까요,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신 것도 하나님이고 나는 알몸으로 태어났을 뿐인데 이런 나를 갑부로 만들어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게 만드시는군요. 내가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계시다는 것과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단련시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줍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시련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주는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하려고 우리의 삶에는 시련이 때로는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난 유혹하지 않아. 난 유혹받지도 않아.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해서 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믿음을 갖기를 원해. 그러기 위해서 널 테스트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서 난 너무 불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는 그런 내적인 속삭임과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말라고 말해요. 네가 유혹에 넘어가는 거, 네가 시련을 당하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한테 온 건지 너의 욕심에서 온 건지 살펴봐라 라고 말합니다. 14절 15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자면,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14절 말씀에 꿰매에 빠진다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낚시해보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낚시해보면 바늘에다가 이렇게 꿰가지고 슉 던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이 낚시꾼이 싹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지렁이가 왔네 하고서 꿀꺽 물게끔 되잖아요. 이게 꿰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나를 꿰는 거예요. 그걸 물게끔 내 욕심이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게 되면 그 욕심이 잉태돼서 죄를 짓고 죄를 짓게 되면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련을 당하고 있다면, 어려움이 왔다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스스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욕심 때문입니까? 욕망 때문입니까? 욕구 때문입니까?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생겨난 어려움은 아닌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그 시험인지 유혹인지 냉정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다윗 왕은 오후 늦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뭐 늦잠 잘 수도 있죠, 왕인데. 근데 오후 늦게 일어났을 그때가 중요한 건 언제였냐면,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이웃나라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라는 작자가 자기 성에서 느긋하게 오후 늦게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면서 잘 잤다 하고 지나가다가 그 옥상에서 다른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쳐요. 일부러 보려고 했던 건 아니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지 말아야죠. 돌이켜야죠. 근데 다윗이 선택한 건 무엇이었냐면, 사람을 불러서 저 사람 누군지 알아봐라. 저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와라. 그리고 범죄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전쟁터에 보내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결과만 놓고 보자면 다윗은 아이를 잃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왕이 되어서 전쟁터에서 이긴 싸움이 얼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과정을 놓고 보면 어때요? 그는 죄인이에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닥쳐온 어려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에 처했던 거지, 하나님이 그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그를 죄 가운데 던지고 그로 인해서 그의 아이를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욕구와 욕심을 따라서 생긴 결과물이 아니었나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다윗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과 정반대의 선택을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는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도 똑같이 성적인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내가 범죄해도 아무도 몰라요. 여인이 먼저 와서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죠? 그 자리를 피해요. 그 여인은 집요하게 혼자 있는 요셉을 공격합니다. 나하고 범죄를 저지르자고, 성적으로 만족하자고. 근데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하죠? 자신의 옷을 벗어두고 도망칩니다. 그의 말은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 유혹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범죄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라고 뭐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능력이 있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군지 분명하게 알았고, 자기가 충실하게 섬겼던 자신의 주인과의 관계를 분명히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죽음을 잉태하는 죄의 자리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뭘 깨달으실 수 있습니까? 유혹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자리를 탈출하고 못하고가 그가 죄를 짓느냐, 사망 가운데 이르느냐, 그렇지 않고 생명 가운데 이르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질문을 떠올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기 강사님, 저는 욕심 때문에 시련당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그런 어려움 없이 나한테 시련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은 나는 테스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견뎌낸 자에게 어떤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무엇을 받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라톤을 하면 머리에다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시가 월계관이에요. 아무나 쓸 수 없어요. 운동선수가 승리하면, 월계관을 가지면 그는 승리와 명예를 상징하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월계관을 쓰는 게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마라톤을 뛰다 보면 정말 이 42.195라는 그 먼 거리를 출동살동 뛰다 보면 4점이라는 게 온대요. 데드 포인트가 온대요. 자, 그래서 이대로 멈춰. 아유, 그만할까? 야, 별별 생각이 다 든대요. 아, 이거 내가 여기서 잠깐 쉬고 가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것 같은 그 데드 포인트를 딱 지나가면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유혹이라는 시련에 맞춰서 죽을 똥 살똥 달려서 그 시련을 탁 넘어가면 뭘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생명의 면류관.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빛나는 면류관을 쓰면서 야, 너의 믿음이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 어려운 유혹을 이겨냈니? 정말 대단하다.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동일한 약속이 존재하는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고의 입장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셔요? 생명이라는 관을 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승리는, 시련을 이겨낸 승리는
진리 안에 사는 삶을 통해서 가능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무엇으로 낳았다고요?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겨낼 힘을 주는 거예요. 시련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낼 힘을 준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겨내기 바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유혹을 이겨내는 힘,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어야, 그래야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든 사점에 달하는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달리는 거예요. 그 고비만 넘어가면, 믿음의 선택을 하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정답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유혹이 아니라 난 시련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주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시련을 감당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가능해요.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고 제 말씀 붙잡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이라는 시련이 우리를 닥쳐올 때는 그 자리를 벗어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공동체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래요. 나에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싸워 이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다짐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터에서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험 가운데 던져져 있다면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도 않으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를 던져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내 욕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님에도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견뎌내기 힘든 어려움이 닥쳐왔다면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찬란한 별과 같이 만드실 아브라함과 같이 욥과 같이 연단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고 단련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의 도움을 주심을 바라면서 기도하시고, 죄 가운데 있다면, 유혹 가운데 있다면, 육신의 개욕 가운데 여러분이 던져져 있다면 요셉과 같이 그 전에 탈출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